할렐루야.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에 젖은 마음을 사모하십시오. 참 감회가 새로운 것은 기둥 속회에 항상 한 달에 한 번쯤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또 기둥 속회 성도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겨울에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갔었는데 그 친구들 그대로 또 모여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기쁩니다. 전 세대가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오늘은 원래 제가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실수하는 바람에 원래 제가 어제 설교였거든요. 근데 본문을 착각해서 목사님한테 다급하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바꿔달라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그 설교는 목요일에 준비가 되었는데 이제 오늘 주일 오후까지 계속 보고 하면서 이상하게 그 내용이 그 본문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흘러가는 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전 연령을 부르신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그 복음의 메시지들을 허락하실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명력을 얻고 돌아가는 모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그 길었던 역대상도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도 역대상과 함께 막을 내리게 되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끝마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솔로몬은 너무나 어리고 성전 건축하는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 솔로몬이 너무나 미숙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선왕으로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준비들을 끝내놓고 바통을 넘겨주는 게 낫겠다라고 다윗은 생각하고 그 모든 준비들을 끝내는 것이죠. 이제 건축 자재들은 모두 다 마련을 해놓았고 이제 리모델링 할 자재들, 치장하고 도배하고 장식할 그 모든 재료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자원하여서 헌금을 합니다. 그 액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금이 몇백 톤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달란트를 다윗은 자원하여 헌금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솔선수범하여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니까 그곳에 있었던 지도자들과 백부장들과 천부장들과 여러 관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어놓는데 그 모인 액수가 정말로 엄청나게 높은 금액의 액수였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9절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근데 9절에 보니까 참 독특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꺼이 주님께 예물을 바쳤으므로 그들이 이렇게 기꺼이 바치게 된 것을 백성도 기뻐하고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였다. 여기서 두 번 반복된 단어가 있죠. 무엇일까요? 기꺼이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자신의 것을 바쳤습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인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꺼이 바쳤으므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였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이야기죠. 근데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꺼이 주님께 예물을 바쳤으므로 누가 기뻐하고 있냐면 백성도 기뻐하고 다윗 왕도 기뻐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되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역설의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본문으로 넘어가면 이 기쁨이 충만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들은 기쁨의 제사를 또 따로 드리게 됩니다. 그때 바쳤던 제물이 숫송아리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드리는 감사의 제물도 적지 않은 양의 제물을 이들은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고 또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 가운데에는 아깝다, 너무 많은 양 아니야?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들은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고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역설을 설명하려면,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기뻐하는 이 역설을 설명하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만 필요하면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기뻐하게 되죠.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든 받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더 이점을 가지고 내가 더 이득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죠.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놓습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는가? 사랑은 사람을 겸손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사랑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하지 않고라고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겸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내가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도와주거나 그냥 봉사를 하거나 헌신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교만하게 되기 십상입니다. 왜 그런가? 자기 의를 세우며 자기가 했던 행동들,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것들, 이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생색이라 그러죠. 넌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너 내가 했던 걸 기억해야 돼. 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내가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도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다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 마음은 겸손하게 되는데요. 김영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겸손은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지 않고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될 때 우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될 때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거나 내가 했던 것들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게 될 때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그때 진짜 너무 고마웠어 라고 하면 사랑했던 사람은 내가 언제 그랬었지? 이렇게 하고 넘기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내 것을 거저내어 주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주었으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길 원하죠. 근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요, 나는 정말로 내가 호의를 가지고 내 것을 기꺼이 내어줄 마음이 있습니다 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이 내가 베푼 호의에 대하여 감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했던 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한다? 우리는 참을 수가 없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뭔가 돌려받을 생각은 없다 하더라도 넌 적어도 감사해야 돼. 넌 날 인정해줘야 돼 라는 그 보상 심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바라지 않고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기보다 드리기를 더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에 대하여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잊어버리고 나에 대해서 지워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다 드려놓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보상도 필요가 없다라고 여길 수 있으십니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마음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린다, 기쁨으로 내 것을 자원하여 순종한다, 이것은 복음에 젖은 마음에서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는 무엇과 연관이 되었냐면 내가 복음을 온전히 믿고 있느냐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조던 레이너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의무감으로 일하는 존재가 아니다.
복음에 푹 잠기면 놀라운 생산성으로 일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복음에 젖은 마음은 성도를 놀라운 생산성으로, 소진되지 않는 마음으로,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 주님 앞에 드려도 충분히 남고도 남는 그런 마음으로 일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복음에 젖은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무감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24조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로움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이 사람들 안에 역사할 때에 나태한 삶을 떠나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한다. 그러나 이러한 참된 신앙이 없다면, 즉 복음에 젖은 마음이 아니라면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동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사랑하거나 정죄받을까 두려워서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무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절대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지 못할까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까봐,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까봐 온전히 나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이 정말 나를 향한 사랑인지,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기 위한 행동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여김받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그분 자체가 너무나 좋고 사랑스러워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마음인지, 여러분 이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젖은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에서 기반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로마서에서 자기 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일이 아니라 내 의를 세웠다라고 얘기하죠.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시작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과 수고와 헌신이 복음에 젖은 마음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얼마 가지 못해서 길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나만 하고 앉아있지? 왜 저것들은 가만히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고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내 마음에서 왜 자꾸 나만 의무를 지라고 하지? 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건 복음에 젖은 마음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버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의무감으로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래야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야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코 자신이 드리고 자신이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날카로워지고 인색해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죠. 그리고 내가 수고한 만큼이나 남들에게 대우받고 인정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순종했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보상을 해주셔야 돼 라고 여기며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굳이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세요, 뭐 축복해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순종했고 이만큼 헌신했으니 이만큼 나를 더 사랑해 주세요.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주님 나를 더 인정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이것도 복음에 어긋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드려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적용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맨 처음에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기를 사모하십시오. 복음에 젖은 마음이 되기를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복음이 나에게 가져다 준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 앞에 가만히 서서 그 복음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와 전혀 상관없고 이지적으로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그 앞에서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앞에서 기뻐하며 환호하며 박수치며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마음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가만히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복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복음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충고는 뭐냐면 너의 행동을 바꾸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내가 열심히 해야겠구나, 내가 뭔가를 바꿔야 되고, 이게 아니라 복음은 이미 이루신 소식이라는 겁니다.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라는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게 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일까요? 이걸 듣고 우린 자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정말로 기쁨이라고 여겨지십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 첫 번째, 이것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의롭다라고 선언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린 이렇게 물어야죠.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너는 죽을 수밖에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요, 여러분의 순종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었다면 우린 날마다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로, 완전히 행하신 일로 우리는 그 완전한 구원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천사라도, 악한 권세라도, 그것이 율법이라도 누구도 복음을 붙들고 있는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전부 다 하늘 법정 앞에 서게 되겠죠. 그때 공의로우신 재판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마귀는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들춰보며 우리를 참수하고 고발할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는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을 거고, 그 앞에서 우리는 견디는 것도,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두려워서 그 앞에서 우리는 벌벌 떨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순간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있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누가 계시느냐? 의로우신 대언자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의로우신 대언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의로운 호소를 하실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가 평생에 죄를 짓고 살았고 오늘도 죄를 지으면서 죽기까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죄는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했습니다. 내가 저자를 대신해서 내가 모든 저주와 모든 죽음과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감당했습니다. 형은 이루어졌고 죄는 씻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 죄인 김찬석을 벌하실 수 없습니다. 벌하시지 않는다가 아니라 벌하시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 복음은 당신을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한다 하면, 두 번째는 복음은 우리를 조건 없이 영원히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 모든 수치심을 거두어 가신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수치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벌거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들은 자신이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부끄러운 존재로 인식을 했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그 두려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담은 자신이 벗은 것을 보고 무화과 나뭇가지를 꺾어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죠.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온 첫 번째 감정이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나서 우리 안에 들어온 근본적인 감정은 수치심입니다. 아담이 무화과 나뭇가지를 가지고 자기 수치를 가렸던 것처럼 우리도 평생에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 수치가 드러날까 봐 오만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며 살아가죠. 학벌을 가지고서, 우리의 재력을 가지고서, 우리의 인기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서, 권력을 가지고 나의 이 수치심을 가리면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나의 경건한 행동, 나의 믿음 좋아 보이는 모습, 내 기도 시간, 내가 빠지지 않고 드리는 나의 헌금 생활, 나의 종교성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그 수치심을 가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가리고 나를 지켜줄 것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불쑥불쑥 나의 본 모습, 나의 수치심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극단적으로 행동합니다. 되려 화를 내거나 극단적인 어떤 이상한 행동들을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폭력과 수치심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은 수치심이 드러날 때 폭력을 쓴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나의 인간 본 모습의 모습을 보고 지적했을 때 사람은 견디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만 가지 것들로 자신을 치장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그 정도로 심각한 죄인은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죄인은 맞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나는 그래도 요 정도가 아니라 한 이 정도쯤은 되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속이면서 의롭다라고 여기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러한 사람들은 남들을 쉽게 정죄합니다. 왜 정죄할까요? 내가 이 사람을 정죄함으로써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래? 저것밖에 왜 못하는 거야? 왜 기도를 안 하지? 이런 말들을 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똑바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덜 죄인인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사람들 앞에 덜 죄인인 것처럼 나를 치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자기 수치를 엄청나게 가리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발 씻겨주겠다고 발 내놓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감히 선생님께서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발은 무엇이죠? 인간의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의 수치고 가장 더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발을 너의 발을 내놓아라.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겠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수치를 느낀 겁니다. 주님께서 너는 씻어야 돼. 너는 더러운 존재야. 너는 씻으면 안 되는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어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는 수치심을 느끼며 난 그 정도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던 게 베드로였습니다. 사람 마음 가운데는 자기 수치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발을 꺼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 죄인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절대 너의 죄인이란 걸 포장하고 감추고 치장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죄인이란 것을 인정하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냄새나는 발, 네가 온 힘을 다해 감추었던 너의 수치, 그 본 모습, 그것들을 꺼내오노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사람은 어떻게 되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수치가 드러나는 순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유명한 사람들이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는 순간 극단적으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숨을 포기하거나 극단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하죠. 그런 것처럼 사람은 자기 수치가 드러날 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게 될 때 사람은 좌절할 수밖에 없고 도대체 내가 어찌할 거라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그 상태로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발을 내가 씻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발을 내가 용납하고 내가 그 발을 더러운 발을 가지고 온 너라도 내가 사랑하고 씻어주고 너를 새롭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두 가지가 들려와야 됩니다. 복음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하나님이 죽어야만 해결될 정도였다면 난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발견함과 동시에 십자가는 어떻게 그런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내가 감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고 허물 많은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감히 바랬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용납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에 깊이 젖게 될 때 여러분은 나를 사랑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마음이 솟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내 수치도 끌어안으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덮어주신 그 하나님, 누구도 여러분 수치를 들고 갈 때 여러분을 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며 여러분의 치부가 드러날 때 여러분을 멀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까지도 아시면서 그 십자가를 향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사모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말 들으면 부담처럼 다가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도대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믿고 싶은데 도무지 복음이 믿어지지가 않고 깨달아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상대방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이 날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이 사람 마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널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거 알겠어?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거 알겠지? 그래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목숨까지 버려야죠.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줄 때 사람은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죄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십자가가 뭔지 와닿을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널 사랑하는데 내가 널 위해서 무엇이든 다 줄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널 위해서 뭘 줘야 될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뭘 더 주어야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목숨입니까? 그것보다 더 귀한 것, 목숨보다 귀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그걸 내 것으로 와닿든 와닿지 않든 이미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내가 안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랑을 증명하셨고 확증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을 알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가장 좋은 때에 그 복음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주는 그 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기도를 하죠.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다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나라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이 모든 천지 만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8절과 19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거면 주님께서 이 마음을 백성 가운데 영원히 두어서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을 영원히 간직하게 해주십시오. 솔로몬에게 성령께서 이 마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이 드렸음에도 자신이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은 누가 주셨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젖은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다윗은 이 마음이 계속 지속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 복음도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갱신되어야 됩니다. 예전에 들었다고 해서, 예전에 믿었다고 해서 더 이상 이제는 그 복음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만족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면 그 복음은 이제는 나를 겸손하기보다 교만하게 만들기 십상입니다. 나는 알고 있고 너는 모르지. 나는 복음을 소유했고 너는 모를 거야 라는 식으로 복음이 날마다 갱신되지 않으면 사람은 완고해지고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너는 죄인이고 너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넌 자격 없는 존재였어,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라는 이 사실을 계속 깨닫게 할 때 우리 마음은 계속해서 겸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의 갱신은 누가 이룰 수 있느냐?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내가 그분께 속했고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실까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